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월 말까지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시편으로 유명하잖아요. 일단 이 시편 119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인지를 좀 배우고 이 시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시편 119편을 이제부터 쭉 다뤄 나갈 텐데요. 시편 119편이 어떤 시인가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관체 또는 이합체, 영어로는 아크라틱 그런 말을 쓰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이렇게 해서 10개, 10개. 그런데 이 두 개는 하나로 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타우까지. 그래서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답관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순서를 따라서 각 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3절은 긴말로 시작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형화가 딱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알렙, 두 번째는 베트, 세 번째는 긴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단어들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정형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해서 다 답관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가 같은 경우도 답관체로 쓰여져 있는데 시편의 경우는 25편하고 34편은 답관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절로 기록되어 있죠. 찾아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상당히 잘 기록되어 있는 답관체 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37편도 답관체거든요. 그런데 37편의 경우는 두 절씩 걸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엔 알렙으로 시작하고 쭉 진행되다가 그 다음 절에는 베트가 안 나오고 다른 단어로 시작되는 절이 2절이 시작돼요. 3절에 가서 베트 두 번째 게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 절은 또 관계없이 다시 5절 가서 긴물 나와서 쭉 진행되고 6절에는 관계없고 7절에 나와서
달렛으로 시작되고 8절은 관계없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37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 아인 부분에 가면요. 이 안 맞아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아인 부분에서는 맞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올람, 긴 기간을 의미하는데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영원히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르올람이 되고 말았거든요. 르올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인이 아니고 라메디란 말이죠. 사실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145편도 답관체 시편인데 달렛이 빠졌어요. 알렙, 벳, 긴물 다음에 달렛이 없고 해로 넘어가요. 그리고 111편과 112편도 답관체 시편이긴 한데 한 절씩 쭉쭉 돼서 알렙, 벳, 긴물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한 절 안에 알렙, 벳, 긴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절 안에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순서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답관체 시편이라는 것이 쓰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 알파벳을 딱 따라가지고 단어를 선택가지고 쓰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시편이란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19편은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각 알파벳마다 8절씩 알렙으로 시작되는 8절이 쭉 진행돼요. 알렙으로 시작돼서 관계없는 7절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알렙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베트로 시작하는 8절이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엔 긴물로만 시작하는 8절이 쭉 진행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보시면 알렙으로 시작된 절이 8개 쫙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는 베트로 시작되는 것이 8개가 쭉 놓여져 있고 다음은 긴물로 시작되는 8개가 쭉 놓여져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써놨거든요. 게다가 예외도 없어요. 정확하게 8절씩 딱딱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대단한 시편입니다. 이 긴 것을 전부 다 그걸 다 맞춰가지고 쭉 썼으니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시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대단한 건축물,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작품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는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8개의 동의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율법, 증거, 판단 또는 규례라고 쓰기도 하고요. 율례, 말씀, 계명, 법도 그리고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히브리어로는 토라, 에다, 미슈파트, 호크, 나바르, 미스바 그리고 피쿠드 그리고 이무라 이런 단어들이 8개의 사실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인데 안타깝게도 이 약속에 해당되는 이무라를 개역개정에서 그냥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바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헷갈려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슷한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동의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을 176번 반복하는 시같이 느껴져요. 게다가 이 각 단락들이 8절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8절 가운데에선 가장 적게 쓰이는 경우가 6번 쓰여요. 6번. 6번은 반드시 쓰여요. 그 8절 가운데에서 이 단어들 중에서. 그리고 그 8절 중에 이 8개의 단어들이 8번 쓰이고 있는 단락도 많아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락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는 그 다른 면들, 각 절마다 똑같은 이야기, 말씀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조금씩 달라져 있는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그것을 묵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렙 부분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이 전부 알렙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 토라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요. 증거란 말이 쓰이고 있고, 법도 피구드란 말이 쓰이고 있고, 3절에만 그런 말이 안 쓰여져 있죠. 그런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부끄럽게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율례, 계명, 판단, 다시 율례라는 단어 써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의를 행하게 된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려질 것이다. 완전히 내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의 경우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119편 전체를 다 포괄하는 서론과도 같은 내용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 있다라는 표현은 시편 1편과 19편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시편 1편 1절도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하고, 시편 19편 1절도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 복이 있도다가 알렙으로 시작돼요. 아쉬레인데 이 아쉬를 알렙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하는 이것은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말씀 따르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 복이란 어떤 복이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죄 안 짓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베트인데요. 역시 베트로 시작되는 8절이 쭉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특별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재물을 즐거워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이건 약속에 해당되는 이물이죠. 그리고 율례, 규례, 증거, 법도, 율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강조되는 것,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뭘 잘 제어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청년이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상 청년의 욕정을 말하는 거죠. 그 젊음에서 나오는 그 동물적인 욕정이죠. 그런 것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제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욕정이나 인간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께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욕정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재물을 가지는 것,
그 재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욕정이나 재물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 베트연의 메시지인 거죠. 자, 시편 119편 이제부터 쭉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것의 답은 오직 말씀이다. 그 말을 176번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저 진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 시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1절에 나왔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위가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또 인간이 어떤 젊은 청년들이 욕정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재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예요. 꾸준히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믿는데, 또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의 악하고 제어되지 않는 그런 심성을 붙들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욕망이나 나의 재물욕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하면 제어된 욕망은 복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버림을 당한다. 이걸 이 시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계명, 율법, 말씀 계속 강조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매일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주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